혹시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 저의 소명을 따라서 또한 부르심을 찾고 그에 따른 확신을 갖고자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단하고 금식을 해봤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도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같은 고난이 있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금식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이들은요, 이 금식을 자신이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또 경건한 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금식과 같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잘 신앙한다고 나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신학교에 보면 간혹가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인 가정과 또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모습 가운데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교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인 우리의 일상에서도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기록을 담은 것이라고 많은 구약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구약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된 예언의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환한 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신앙생활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판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그 가운데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할 신앙생활의 위선적인 모습들 가운데 금식을 예로 들었을까요? 그것은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안타까워하며 자신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심령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했던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당시에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자리 잡은 금식을 가지고 이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던 양식 중에 대표적인 경건한 자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회개함으로 낮추고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을 예배로, 오늘날의 예배로 이해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온전한 온전한 금식, 그 예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십니까? 첫 번째, 보여지기 위함이 아닌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1절 말씀 가운데 백성들의 허물이 무엇이고 또한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라고 명령하십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알리라는 것은요,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본문 2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칭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이 본문의 의도를 잘 확인해 보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바로 나 자신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고요, 또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그리고는 3절 말씀에 금식이 등장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는 금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는 금식으로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주께서 나를 봐주시고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고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봐달라고,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 나를 알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이런 금식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할 때요, 머리를 갈대같이 풀어헤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내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과시하듯이 금식합니다. 그런 모습,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겠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증명되고자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 만족, 내 이익만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매여 있지 않고 온통 사람들에게 이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이들이 하는 그 금식을,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금식,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봉사하고 있어, 섬기고 있어 라고 보여주기 위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매주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어 라고 하는 보여주기의 형식의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질문하십니다. 물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연락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인 것에 관심을 갖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에 더 신경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 혹은 내가 상대방이 불편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라보시는 그 시선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시선을 우리의 예배가 맞춰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에 우리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가, 또한 우리가, 아니 내가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금식, 예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본문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금식에 대해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일상에서 오락을 구하고 일상에서 다른 이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금식하는 자의 무엇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일상, 다시 말해서 금식하는 곳, 예배 드리는 곳을 떠나서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진심 어리게 금식을 한다면, 예배한다면 그 금식과 예배는 너희의 일상이 되는 삶의 현장에서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낮아진 모습을, 내 앞에서 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면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가정을 세워가고 또한 비즈니스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향락만을 추구하지 않고 일꾼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보이는 그 모습을 나의 가정에서도 또한 나의 일터에서도 똑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식을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하고 그 시간에 그곳에서 드려지는 내 모습이 곧 예배이고 금식이고 또한 경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금식이란, 참된 예배란 금식하는 너의 일상에서, 예배하는 너의 일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배 역시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십시오. 아마 7절 상반절을 보면 중반절까지는 대충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는 것은요, 친척이 도와달라고 할 때 숨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당에서 이곳에서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굶주린 자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유리하는 자들을 보았을 때 잠잘 곳을 내어주면서 또 헐벗은 자에게 어떻게 옷을 입혀줄 수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금식의 진가는요, 참 예배자의 모습은 일상의 삶의 현장과 늘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금식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가 마친 삶의 현장에서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이 본당 안에서만 한정되어 있고 교회를 떠난 뒤에는 일상과 연결되지 못한 그런 예배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금식을 마친 다음에 예배를 드린 후에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예배자의 모습이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매일매일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삶의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금식, 예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십니까? 예배의 열매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으로 금식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서로 논쟁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금식이냐고, 이게 참 예배냐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면 함께 교제하고 함께 화합하고 함께 나눠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참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이 생각이 났다면 먼저 가서 그 관계를 해결하고 오라는 것이죠.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먹연을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힘들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 참된 금식이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열매를,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들이 일상인 삶의 현장에서도 분명히 증명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가 사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급한 일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느라 사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나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어려움을 겪는 지체를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고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설교 듣고 돌아가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렸구나, 내가 할 일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되는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도전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다시금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가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과연 이것이 교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았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원이 다시 조정되어질 텐데요, 정원 식구들과 함께 모여 교제할 때 먹고 마시고 또한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를 나누시며 필요는 무엇인지, 또한 현재 겪고 있는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정원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예배의 열매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미워하던 감정이 사라지고 또한 사과하고 용서하고 다시금 조금씩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과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느냐라는 나 자신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먼저, 나의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상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인 것이죠. 나 자신만 바라보며 어떻게 그러할 수 있냐가 아니라 그래,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금식,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열매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중에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금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진실한 금식은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는 그 예배자의 삶에 어둠이 걷히고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얽혀있던 인간관계, 몸과 마음의 질병, 무너진 가정과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3절 4절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9절에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금식, 나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이사야를 통한 회개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옆에 있는 다른 성도, 다른 가족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명의 예배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임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금식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금식이 우리들에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형식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또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얻어지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관계의 회복의 축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식의 예배가 아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교회에서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막혀있는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